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 단 한 가지를 지켜도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그것이 다 자기들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것에서만 중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좋은 쪽에서의 중독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쪽에서는 그것을 정욕이라 하고 좋은 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일도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몸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건강에 좋습니까? 자기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도 운동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 역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좋지만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내 생각에서,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에서 그것이 좋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내는 배경을 바로 아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유대에 있는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할례라는 단 한 가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는 율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 자기 몸에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지키는 그 율법도 사도 바울은 용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작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 중에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를 규례대로 지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들이 11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고 주일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서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율법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자기들의 몸에 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단 한 가지 할례를 자기 몸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있느냐? 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너희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미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믿음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너무 감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지혜는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남이 하는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기 쉽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가장 소중한 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보더라도 자기 이성의 지식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를 묻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그저 대충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할례를 하라고 한 유대에서 온 형제를 거짓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할례를 행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율법을 행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할례라는 율법을 행했으면 너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율법들이 아닙니다. 사실 할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자기 몸에 받기 때문에 율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아마도 저를 원수로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 저를 아주 이상한 취급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만 바로 알아도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들었지만 역시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율법,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율법의 행위 11조로 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분명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분명한데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저주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종입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도 받을 수 없는 그 율법을 이 시대는 믿음이라는 허울 좋은 말에 속아 그것을 지키느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의 기초는 성경에서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다른 말씀이 있다 해도 그것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반대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초를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기초가 되는 말씀을 찾아서 내 지식의 기초로 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하면 그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른 어떤 말씀이 있다 해도 이 말씀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아멘. 정반대입니다. 지금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 이것이 합당합니까? 하박국과 갈라디아에서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기초입니까? 하박국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은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사는 방법의 기초는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기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반대가 되는 두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도 맞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서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기초로 세우지 못하니까 11조로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옳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진심된 믿음이라고 하면서 11조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늘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는 많은 말씀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행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해서 율법에 가입해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를 행하지 못해서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를 행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사셨습니까?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이를 행하여 그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를 행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를 행해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규례와 법도 이를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삽니다. 하지만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고 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라고 하셨지 그것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살리라고 한 말씀으로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말씀으로는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말씀이 똑같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으로는 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산 사람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 문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어를 몰라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고 살리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살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아니,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화성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화성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화성에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더 큰 행성입니다.
아니, 화성과 같은 불모지가 아니라 우주 어디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천문학자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을 하고 나서 거기 먼저 가는 사람에게 그 별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구와 같은 별이 있다면 누군가 먼저 가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을 것이 분명합니다. 탐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인류의 과학으로는 화성도 못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과학이 더 발달하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 우주에 있는 별이 지구와 같은데 먼저 가서 가지라는 말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가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삽니다. 그러나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살리라는 그 말씀만 보고 또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만 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일을 행하면 마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저 문자적으로 행하라는 그 말씀에 모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반어법입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보고 가입을 했으면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지만 사람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일을 행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은 모르고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그 말씀만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살지 못하는 그것을 지키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아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용을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그리고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다른 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른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율법의 의를 보면서 의롭다 하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인정이 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의롭다 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른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너무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간음을 하고 강도짓을 한 그를 의롭다 하느냐고 따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면 아마 우리 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의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가 믿어지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안 지킵니다. 이것이 율법의 다른 의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 가지를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의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고 세상의 이성이 다 그렇다 해도 성도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반대를 한다 해도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를 믿기보다는 율법의 의를 따라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둘 다 하라고 합니까? 국어를 모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기초입니다. 왜 이것이 기초가 되는 말씀인가 하면 율법을 반포하시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쪽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이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에서 이것을 반대했다가는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하라고 하고 있고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도 이해를 못합니까?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국어도 모르는 그들이 성경을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년 동안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우리나라 국어처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조금 아는 지식을 자랑하느라 설교 때마다 히브리어, 헬라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 목사들은 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 안다고 그 본문에서 어떤 말씀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원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에 이미 다 번역이 돼 있는데 그 뜻을 알아봐야 뭐합니까? 그것이 이 시대 교회 목사들입니다. 세상 지식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히브리어 한마디 하고 헬라어 한마디 하면 와, 우리 목사가 정말 신학 공부를 잘했구나,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답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까? 만약 그가 국어를 알고 문법을 알고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로서 나타나는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했지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누가 지키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겠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성경입니다. 아니, 성경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율법을 완전히 폐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13년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남겨진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히 폐했습니까? 이미 기독교로 탄생이 된 종교는 짐승이 되었고 그 짐승에 의해서 모두가 우상에게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거짓 형제가 벌써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살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레위기 18장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살기 위해서,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한 의가 있어서 이제는 레위기 18장과 같이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사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산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살리라고 하면 그냥 사는 것으로 알아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경만 보는 거예요. 거기만. 그리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뒤로 물러가서 그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저주를 받는데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대한 종교의 미혹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오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누가 더 의롭냐, 덜 의롭냐의 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순간 살고 죽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의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고 있고, 한 가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앞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림자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림자를 보고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다시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 한 가지가 침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믿음은 전혀 다른 본질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갖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본질의 것을 합쳐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믿음이 좋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믿음도 역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보입니다. 성경을 보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면 믿음도 역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믿음과 율법은 그 기초가 다릅니다. 공동 번역에서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과 믿음을 믹서에 넣고 아주 잘 섞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성경적인 기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초의 말씀을 흔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그는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이 세상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 믿음,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어를 알기만 해도 이 둘은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사람이 그대로 지키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보고 알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둘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마치 이 둘이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생명을 주고 믿음도 생명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직까지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없고 아담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가 첫 언약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아담이 따먹었겠습니까? 없었다면 안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범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누가 율법과 믿음이 같다고 했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는 성도가 율법을 지킨다고 누가 말씀을 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고 있는가 하면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살고 죽는 문제의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롭냐 하는 계량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량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의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지키면 그 행위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살고 죽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면서 그 방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가 생명을 얻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 지키면 뭐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볼 때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할 정도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서로 흠없는 의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뭐합니까? 그 율법의 의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아직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아까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직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리라고 하셨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레위기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그저 살리라는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사는 것은 맞지만 이 세상에서 그로 인하여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해가 됩니다. 아직까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을 따라보고 신약을 따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를 행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아니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그 말씀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에 가지 못하는가 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류가 거기까지 지금의 과학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못 갑니다. 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로 인하여 삽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으로는 살 수 없다면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고, 범함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러면 온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단 한 가지도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받습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못 지켜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율법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삽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라는 율법을 자기 몸에 했습니까? 그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으로는 할례라는 율법을 지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할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나서 할례를 지키는 자는 결국에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을 막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율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항상 다 지켰느냐, 아니면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범해서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정은 경중이 있습니다. 어느 법을 어겼을 때는 간단하게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법을 어겼을 때는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구속이 되어서도 법의 경중에 따라 어느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감옥에 있어야 하고 어느 사람은 금세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법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금을 냈습니까? 그도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한 달 감옥에 가 있었습니까? 그도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그도 역시 율법을 범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범한 자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율법이 없어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잘 지킵니까?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율법으로 살아야지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감성적인 생각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를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은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는 것과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과 같이 아무리 잘 지켜도 살지 못하면 그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앞에는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기까지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화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복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사망의 화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에게 내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보라, 내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 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누가 당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화로 다가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입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 것도 율법 아래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단 한 가지를 지켜도 역시 율법 아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단 한 가지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는 이같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율법 아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화입니다. 그리고 저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도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고도 너무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거짓에 속아서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사망의 화를 당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 단 한 가지를 지켜도 사망의 화를 당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벅차야 합니다. 그 이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지, 그 의미를 모르면 문자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었든지 율법 아래 없었든지 우리 인생 모두는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속량은 몸값을 받고 놓아준다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놓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율법의 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으로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다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또 율법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는 다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죽은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형수입니다. 그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의 일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저주에서 죽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에베소서에서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다시 죽여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육체가 죽었는데 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죽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저주를 받으면 그 영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저주를 받는 율법을 지키니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모두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아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는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이 세상 어느 한 사람이라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는데 이 시대는 원수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이제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을 믿지 않겠다는 자기 행위의 표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이성에 따라 그것이 의롭게 보이니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지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의 값을 지불하시는 놀라운 영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가 있습니까? 물론 아주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속량하신 십자가를 믿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이 주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구속의 일을 거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치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시대 교회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그 율법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만 들어오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그 영의 탄생조차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모르면 그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 마침의 방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 뭐합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두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십자가의 형상으로 된 것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게시물에 십자가의 형상을 그려 넣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형상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영화 봐서 잘 알고 있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그 익특수해가지고 물고기를 그렸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라는 것을 서로 알리기 위해서. 왜 더 쉬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그리면 되지.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도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표식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의 형상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통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도 그 십자가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믿지를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이 하신 구속의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그 율법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초대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색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많은 구속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로 부인하고 있습니다.